한 주간 다 보냈었으니까 함께 오늘도 처음 볼 만한 모든 분들도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매일매일 삶을 잘 살아갑니까? 매 순간순간 삶을 잘 살아간다니까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그때그때 믿음을 사는 것이 가장 큰 믿음입니다. 뒤로 와서 예배드리는 믿음이 아니고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믿음이 실제 우리 믿음인 것을 익혀가지고 날마다 삶 속에서 믿음을 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서 우리 야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우리 삶하고 가장 흡사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보면 우리 삶이 보이고 또 야곱의 그 미래를 보면 우리 삶의 미래가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야곱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 창세기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삶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도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대로 우리 삶을 이끌어갔습니다. 그 계획 가운데서 우리 삶의 모든 일정들이 일어납니다.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기쁨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다 일어나는 것이 믿음에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절망과 기다림이 선 사람들에게. 지금 야곱의 상태였습니다. 야곱이 우리 지난주에 했지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놀라운 부흥을 너무나 영적인 은혜를 입었고 힘했는데 그 앞에 막 태양이 떠올랐는데 이제 한 10년 지났는데 지금 완전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앞뒤 꽉 막히는 무거운 버린 야곱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죠. 예배 될 때 어떤 때 막 은혜 받으러 그래 이제 나는 하나님 은혜 들었을 때 모두 하나님께 맞춰서 하면서 자신 있게 나갔는데 며칠 그래 살았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그 은혜가 어디갔는데 확 사라지고 완전히 무기력해 버린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산다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절망에 빠지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거예요. 나를 보호하실 거라는 그 기대감, 그 기다림이 있죠. 우리도 반복 절 빠진다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해주실 거라는 그 기대감 속에서 살아죠.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 같은 거죠. 오늘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현재 우리 상태에 있는 말씀이니까 우리 이 상태를 아름답게 잘 극복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만큼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야곱하면 열정만 빼면 남은 게 있으니까 정말 열정적으로 살았어요. 참 열심히 사는 사람 야곱이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자수성가를 이루는 사람이죠. 자기 힘으로 맨 땅에 그냥 20년 동안 맨 땅에 헤딩하다 해서 거부가 됐어요. 고향한테 와서 정말 자수성가하는 사람의 표본이 바로 야곱이죠. 당당히 오는데 그런데 기다리는 것은 형 예수가 기다려서 예수가 두려워서 전전긍긍할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야곱에게 은혜를 보시고 야곱 축복해 주시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이제 가장 무서웠던 예수와 관계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야곱도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웬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똑같습니다. 예수에 따라가더니 걱정됩니다. 지금 금방 화해했지만 또 언제 마음이 변할지 모릅니다. 따라가기 두렵습니다. 형 먼저 갔어요. 나 잠깐 이따 갈게요. 그래서 중간에 머물러 옵니다. 10곳에서 이사를 머물다가 이번에 세겜 땅에서 머뭅니다. 그 세겜 땅에서 또 사업장이 일어나죠. 세겜 땅은 참 아름다운 땅이고 참 좋은 땅이고 목축하기 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도시가 번성되어 있습니다. 그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 땅에 얼마나 좋은 땅인지 한번 서울 구경하니까 강남 가자 식으로 구경 갔다가 그만 세겜 땅에 출장할 때 서울 북경을 가요.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그 세겜 땅에 있는 남자들을 진멸시켜버린다. 완전 없애버린다. 그 진멸하는 과정이 참 야곱과 같은 아들의 모습 같은 아들들이 야곱과 똑같은 모습을 나타낸다.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이제 속임수를 쓰는데 그 세겜 땅 주장이 야곱의 딸 디나를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막 결혼하자고 막 보태니까 좋다, 결혼하기 좋은데 우리는 결혼할 때 조건이 있어. 우리도 조건이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조건 있잖아. 우리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은 결혼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가 우리 여동생과 결혼하면 너희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돼. 요즘 말 의학 경우는 포경수술 받아야 돼. 다 돼. 네. 그러니까 추장의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는데 그러니까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좋다. 할례 받겠다. 그 할례를 받았어요. 3일째 되는 가장 고통스러워 아플 때 움직이다 보다 그때 갑자기 야곱의 아들들이 급습해가지고 세겜 땅에 있는 그 아픈 환자들을 싹 몰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할례 의식은 뭐에 사용했습니까? 자기들 지키는 속임수까지 사용하는 야곱 아들들이. 이제 큰일 났어.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 가나안 땅 주변에 쫙 퍼지니까 주변 족속들 가만두겠습니까? 이놈들 가만두겠습니까? 엉뚱한 이상한 사람들 와가지고 자기 땅에 지치고 사는 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일을 벌이다니 야곱은 부러웠습니다. 자기 온 가족이 이제 몰살될까 봐. 저게 어떻게 이런 건데 완전 자수성가해서 이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그냥 싹 사라지기입니다. 뭐 완전히 몰살될 일입니다. 자기보다 더 능숙한 속임수가 가진 아들들, 너무나 자기를 닮은 아들들, 사방에 있는 민족들이 복수할까봐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합니다. 자, 우리 성경 봤으니까 34장 30절 하면 됩니다.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에게 악취를 나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니 그러나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의 마음이 우리 가족 몇 명 되느냐? 우린 다 죽었다. 우리 집안 이제 완전 멸절되겠다. 이제 우리 집안에 시도하는 게 다 없어지게 되겠다. 절망감에 빠졌죠. 이 절망감. 지금 야곱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기력 가운데 절망과 두려움밖에 느낄 수 없어요. 언제 보고 하나, 언제 쳐들올지. 들어왔다만 우리는 다 죽어. 근데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고 성경 실제적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계획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사건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있지만 근데 그 이유 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생에 대해서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세겜 땅에서 살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야곱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을 이어받은 언약의 상속자지 않습니까? 정식으로 성적으로 임명 계승을 받았고 그 모든 두려움을 다 해소시켜줬고 이제는 약속의 땅에 가서 살아야 될 야곱인데 여전히 지금 방향을 잘못 잡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야 될 방향을 잘못 잡고 지금 엉뚱한 방향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개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기다린 게 있었죠. 야곱에게 기다린 게 있었어요. 야곱에게 계획된 하나님의 삶이 있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거기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관심 있는 것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생각부터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 그런데 야곱의 관심은 온통 뭡니까? 내 집, 자기 집을 세우는 거예요.
정말 야곱은 낮과 밤, 어둠과 추위 가리지 않고 환경을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집을 지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라반하고 다툴 때도 언제 내 집을 세웁니까? 내가 이렇게 봉사충성해서 나한테 돌아온 몫이 뭐 있어요? 이 나는 올리고 앉아요. 나는 내 집을 언제 세워요? 그렇게 말하고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30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 야곱의 마음이 언제 내 집을 세워요? 언제 내 집을 세워요? 언제? 야곱의 온통 마음이 그 마음으로 지금 사는 거예요. 하늘만 보고 은혜를 벌써도 마찬가지예요. 온통 뭡니까? 내 집을 언제 세워요? 나는 언제 부자가 돼요? 나는 언제 어떻게 돼요? 온통 이 말이에요. 온통 나는.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란에 갔을 때가 20일 지나 돌아왔고, 지금 형 예세를 만난 지 지금 거의 10년이 된 시점이에요. 지금 벌써 30년이 지났어요. 형 예수와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 해결을 받았지만 야곱의 관심은 여전히 내 집을 세웠다 했어요. 4일 후에 우리도 예수를 믿고 이제는 여전히 내 삶과 내 주변이 잘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예요. 예수 믿는 목표가 뭔가?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 집이 잘 되고 내 자녀가 되는 것이 예수 믿는 목표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도. 그래서 베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세금에 머무르는 거예요. 잠시 머무르는 게 아니고 정착이 또 성경하고 거주하려고 세금 거주하다 해서 거기 머무는 거예요. 정착하는 거예요. 잠시 가는 게 아니고 이동이 아니고 머무는 거예요. 정말 세겜 땅은 살기 좋은 땅이었어요. 그 당시 목축지가 넓어서 목축을 하는 야곱의 가족에게는 너무나 좋은 땅이었어요. 그리고 문명도 발달했고 정말 살기 좋은 땅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 같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아름다운 땅이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듯이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곳은 유혹과 죄악이 넘치는 곳입니다. 야곱은 그곳에 자신이 머무는 거예요. 왜? 자기 집을 세우겠어. 그러나 결코 이 세계에는 야곱이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늘이 가라고 하는 방향과 다르게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고 거기에 정착하는 거예요. 왜 야곱이 이렇게 무기력해 버렸습니까? 방향은 잘못 잡았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생은 속도가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다? 방향이 문제.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방향만 잘 잡으면 빠르든 늦든 건 상관이 없어요. 인생은 방향이에요. 지금 야곱은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도망갈 때 하늘에서 사다리를 왔다 갔다 쳐서 왔다 갔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세우고 여기 베델이 딱 하나님의 집을 세울 때 약속을 했었죠. 하나님은 야곱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했는데 야곱은 온통 관심이 내 집을 세우는 방향,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야곱은 온통 내 집을 세우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삶이 무기력한 거예요. 하나님 믿지만 무기력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무기력한 게 큰 거예요. 타협해야 되고 굴종해야 되고 뭐 한 번 감아야 되고 비겁해져야 되고 내 집을 세워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해졌습니다. 마찬가지 한국교회도 방향을 잘못 잡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무기력해졌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왔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존심만 돼도 있는 점들이 모르는 상태. 왜? 방향이 우리도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의 기도, 이런 야곱의 기도 하나님은 여전히 어떻게 하신다?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어요.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오늘 또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인데,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해결되지 않습니까? 참 많았던 야곱, 그렇게 은혜를 주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속수를 많았던 야곱, 우리 같으면 이제는 기대하지 않을 건데 하나님 여전히 기대하시고 그래도 찾아오세요. 그리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해요. 야곱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죠. 너 방향이 잘못됐어. 그 일어나서 들어가라. 베들로 가. 베들로 가는 것이 너의 방향이야. 너의 삶의 방향이야. 여기 세계만 아니야. 베들로 가야 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차방해 주죠. 1절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실 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말고 거주하며 거기 살며 내가 내 영예에 낯을 펴어 도망할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말하 제단을 쌓아. 오늘 본문 핵심 단어는 베델이죠. 베델.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베델인데 실제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베델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싸우라 하시니라. 베델을 대명사로 거기서라고 표현한 거죠. 거기라고. 거기서. 바로 거기가 야곱과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처음 만난 곳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처음 만난 것이 바로 베델이지 않습니까? 30년 전 만났던 베델. 거기서 형 예수가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언약을 정식으로 상속받은 자로 인정받은 것이 바로 거기가 베델이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 거기서 나와 정상적인 관계를 다시 맺자. 다시 관계를 정상화하자. 베델을 만나니까 야곱이 정신이 바짝 든다. 그때 꿨던 그 꿈이 생생하게 나타난다. 그 급박한 순간에 형제에서 피해서 도망갔던 순간, 지금과 똑같죠. 목숨이 태웠고 도망가는 그 급박한 순간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을 나타났어요. 하늘의 사락에서 하늘의 천사가 다 갔다는 그 모습을 봤어요. 야곱은 흥분했죠. 그 놀라운 흥분과 그 꿈을 가지고 아무도 없는 그 낯선 것 여사촌 집에 가서 20년을 견뎠던 거 아닙니까? 그 꿈이 그 장면이 다시 떠올 때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다시 정신이 퍼뜩 든다. 그렇구나. 내가 방향을 잘못 잡았구나. 퍼뜩 든다. 그 결단합니다. 그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결단하면 행동을 옮긴다. 야곱은 이 행동을 옮기는 또 굉장히 장점이지 않습니까? 잘못까지 가고 잘못된 행동 참 많이 하지만 깨달으면 또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야곱. 또 즉각적으로 또 바꿉니다. 결단. 우상을 버리고 가족들을 다 버리라고 짧게 자고 딱 가자. 이것들은 다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겁니다. 우상이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만든 그 신상들이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귀고를 이런 것들은 다 보니까 다 부적 같은 겁니다. 다 이렇게 부적 같은 거는 다 그게 스며들어가지고 이방 그 문화가 스며들어 이방 그 신앙이 스며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이 샤머니즘화된 게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 표면적으로는 막 예수 은혜 막 복음 이야기하지만 실제 삶을 결정하다 보면 샤머니즘화된 것들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은 너무 오래돼가지고 식상하겠죠. 점집의 손님들이 40%가 그리스도인한 거. 지금 그렇지 않을까요? 사회적으로는 미교적인 관심이 쫙 깔려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목사에도 불구하고 장로에도 불구하고 권사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습은 미교를 따르고 생활 습관은 샤머니즘에 쫙 깔려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그걸 청소하지 않습니다. 그걸 청소하지 않고 어떻게 깨달아가겠습니까? 정신이 번쩍 듭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않는
그 무기력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의복을 바꾸는 것이고 옷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말만 쥐어 잡았으나 감정도 울고 슬퍼하고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은 표면적인 거고 진짜 회개는 이렇게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완전히 바꾸자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지. 감정적으로 눈물 흘렸다고 회복되는 사람. 그래서 한 번 눈물 흘렸다고 회복되는 사람이고 또다시 그걸 빠지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가 필요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것. 정말 나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 정말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으로. 정말 순수했던 그 믿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처음 은혜를 받았던 그때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 예수 믿고 구원의 진리를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뻤던지 그 구원의 관계 속에서 이제 아무 사실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오직 감사하고 기뻤던 그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 믿던 그 신앙. 우리 처음 세례받을 때 혹시 처음 세례받을 때 생각났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봤는데 그 당시에 저는 고등학교 때 머리 다 삭발했거든요. 4월 때 부활 때 봤는데 그때도 처음에는 물이 차갑다는 생각밖에 없었지만 그때 눈물이 줄줄 흘렀던 그 처음 세례받은 그 마음으로 처음 직분 받을 때 그 마음으로 그 자세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한마디를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좀 힘든 이야기 좀 해봅시다.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그것이 통장의 장부가 아닙니까? 그것이 명예가 아닙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이 아닙니까? 아니면 바쁜 교회 생활 아닙니까? 처음 믿었던 그 마음, 처음 사랑, 처음 열심을 되쳐야 됩니다. 순수함에 빠져버리면 그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순수함 자체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살기 좋은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에서는 정말 참 평안이었습니다. 세상에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것이죠. 그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그 얼굴에 기쁨이었습니다. 성공했는데 우리가 보기에 모든 것에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얼굴에 기쁨이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그런 상태가 아닐지라도 우리 모습 참 하나님 보기에 정말 야곱처럼 엉망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신다고요? 기대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 계획을 아직도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포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포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이 계획하셨고 그분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내 상태에 따라서 그것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좀 믿음이 떨어졌다고 했어. 내가 좀 방향이 좀 잘못되고 있다고 했어. 하나님 계획이 취소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방의 신은 그렇습니다. 이방의 신들은 내가 만든 신들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충성을 하고 그 충성의 대가에서 그 헌신의 대가로 무엇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충성과 헌신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그 계획이 나의 상태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 계획은 취소된다, 취소되지 않는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 싶으면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유턴이라는 겁니다. 유턴. 가면 돌아와야 됩니다. 여기 서울로 가는데 사무과 가지고 가면 돌아야 됩니다. 이 돌자면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저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제단을 쌓는 것은 그 당시 표현이지만 지금 표현은 예배를 말하고 있죠. 예배. 신앙의 성숙과 회복은 어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에서 준비해야 돼요. 그냥 시간 급하게 와가지고 앉았다, 축도 끝나면 팍 하고 있는 것이 나 예배 드렸다.
그걸로 끝나면 예배는 로마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은 내 몸에 움직이는 모든 것이 예배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예배, 내 삶 자체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시간은 참 거룩하고 복된 아름다운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포함해서 내가 숨쉬고 사는 모든 순간순간이 뭡니까? 예배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방향이 틀리자고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뭡니까?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이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무서웠던 가나안 족속들이 오히려 누굴 무서워합니까? 야곱의 가족들 무서워합니다. 누가 지켰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그 모든 고을 서면들을 크게 토라서 그 이면은 표면적으로는 와, 저 야곱의 가족들 너무 세계성을 다 몰살시키면 너무 세다. 와, 두렵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신 거죠. 그 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해요. 참 무기력한 야곱입니다. 절망 가운데 빠진 야곱입니다. 무자비한 복수를 두려웠던 야곱입니다. 오히려 그 주변을 더 두렵게 만들었어. 야곱이 베델로 갈 때까지 안전하게 오니까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식입니다. 우리는 정말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 살아오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죠. 그러면 그 순종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나타나죠. 오늘 야곱에게 그 증거가 나타나죠. 야곱뿐 아니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증거가 나타난다고. 그래서 비록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야지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험하고 거칠고 정말 믿음을 살기 정말 힘든 세상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승리하는 삶을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땅에 보내신 다 목적들이었어요. 여러분 가정에 다 목적들이었어요. 이 모든 것을 만든 창조자님께서 아무 계획 없이 만들 수 있겠습니까? 창조는 계획이 포함되는 거죠. 설계가 포함되는 거죠. 이 컵 있죠. 컵을 만든 사람은 이 컵에 대한 설계가 있죠. 손잡이도 만들고 다 컵이 설계가 있습니다. 전 시계가 여러분 시계가 들어가지고 있죠. 시계가 참 많은 부품들이 있죠. 그 수많은 부품들이 그냥 내비두면 저절로 움직이면서 시간 맞아갑니까? 그렇잖 않아요. 완벽한 설계가 있고 에너지가 들어가므로 시가 착착하면서 시간 탁 맞아가는 거예요. 우리 몸은 우리 인생이면 시계보고 비하면 어떻습니까? 비교 안 될 만큼 복잡한 인생이 몸이고 우리 인생 자체이죠. 그런데 내비두겠습니까? 내비두지 않다는 거예요. 다 계획이 있어서 때에 보내시겠죠. 우리는 그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계획인데 그 계획대로 사는 것이 인생에서 성공의 삶일 거예요. 누가 성공한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삶이 성공한 삶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 곧 조만간 하나님과 만날 건데 어떤 삶이 성공한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심어준 그 삶대로 살아가는 삶이 성공한 삶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을 세운 거예요. 모든 합하에 뭡니까? 하나님의 집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각자가 있죠. 우리가 볼 때는 다 다른 거지만 그 다른 거지만 하나를 결론하면 그것이 뭐가 결론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집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을 향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계획이에요. 어떤 사람은 학교 교사로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남을 치료하는 의사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 뭘 합하면 뭡니까? 그것에 처해진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의 계획이 나는 남들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였어. 공부를 잘했다 못했다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있는 가운데서 그걸 통해서 뭘 세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가장 가난한 데서 사는 거죠. 우리 환경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걸 가지고 나한테 개가 된 걸 가지고 하나를 세워가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큰 성공한 삶이에요. 우리 이것을 기억했을 때 우리가 당당하게 세상을 살 수 있어요.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죠. 비교할 필요가 없는,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계획인데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는데 이 천지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는데 어떤 무엇이 인정이 필요합니까? 이것이 확신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당당한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비겁해지지 않을 수 있고 타협하지 않을 수 있고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가장 부한 자가 되고 약한 자가 가장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가정을 주신 것, 또 가정 안에 여러분 자녀를 주신 것, 그 자녀는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알맞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자녀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기로 이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어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 삶에서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굴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잊어본 적이 없죠. 그분의 나라를 세워서 잊어본 적이 없어요. 결국 타협한 적이 없어요. 뒤로 물러선 적이 없고.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을 땅에 무엇을 세우게 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한 모든 일이 있어요. 이 한심한 목적도 잃어버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승리한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다시 읽어볼까요? 제목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절망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뭐다? 이루어진다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 내 상황의 상관없이, 내 형편의 상관없이, 내 믿음의 여부의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 합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 친구들이 나타나는 복된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